꿈나무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제 5월달 이렇게 마무리되고 6월달 곧 학교 개학할 건데 학교 개학과 함께 우리 꿈나무 주일학교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우리 현장에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이렇게 좀 힘들지만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또 걸리지 않게끔 보호도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시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언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게 들리는데 잠언은 다름이 아니라 격언 또는 속담을 뜻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격언, 속담을 잠언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잠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있었는 것입니다. 그것을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고 솔로몬이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이제 이렇게 인생의 지혜, 모든 지혜를 모아서 이제 글로 써놓은 것, 그런 격언, 속담을 잠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일컬음 받는 사람이 솔로몬이니까 그 솔로몬이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을 엑기스만 골라서 이렇게 정리해서 놓은 거니까 얼마나 그 속에 많은 지혜와 명철이 들어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많이 읽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잠언이고 우리 교회도 그 전통을 따라서 수시로 잠언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잠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꿈나무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동주 집사, 부장 집사를 생각할 때 성경을 그래도 많이 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만 한 나이일 때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성경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도 잘 안 나갔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이제 이 성경이 단순히 한 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 권이 합쳐져서 이루어졌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은 크게는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두 권으로. 구약과 신약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구약은 39권 그리고 신약은 27권 이렇게 해서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66권 중에 구약 중에 있는 한 권이 바로 잠언인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잠언, 그러니까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이 다 잠언과 같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것이 뭐냐 하면 가장 성경적인 성경이 잠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다 뭐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마라, 이런 것은 해라 이렇게 마치 그 법조항 율법서 같은 어떤 그런 성경이 전부 다인 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다 이렇게 잠언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서야 그렇지 않은 것을 알고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잠언 성경이 다 그런 내용만 있다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같은 그런 역사서도 있고 또 시가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또 신약으로 가면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서에 대해 가지고 사도 바울의 서신 같은 편지 같은 것들, 그런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것이 남의 편지 훔쳐보는 것이 제일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어떤 편지 서신을 읽으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자 그럼 그렇고 우리 잠언을 시작한 김에 제가 잠언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주고 싶은 그런 잠언의 말씀이 있어서 제가 몇 구절 골라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선물로 아멘으로 잘 받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두 번째입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이에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다음으로 잠언 22장 15절 말씀.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 정도 이야기하면 우리 친구들 삐져서 핸드폰 버튼을 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니 오늘따라 왜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이런 채찍의 말, 징계의 말씀만 하시나, 이걸 선물로 주신다니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는데 제 마음이니까 받아주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구절 더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서울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이렇게 채찍으로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엄마 아빠 너무너무 감사하다. 교회 다니고 성경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채찍질 안 해주셔서, 너무 심하게 안 해주셔서, 죽을 정도로까지 때려주시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잠언 29장 15절 말씀이에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말씀은 우리 꿈나무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날도 지나고 어버이날도 지난 시점에서 이런 책망의 말, 훈계의 말, 채찍의 말씀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아직까지 우리 꿈나무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미성년자인 여러분들은 인격이 온전하게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른 권위, 부모님의 바른 권위 아래에서 훈계를 받아야 하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크게 잘못했다면 부모님의 채찍과 회초리를 맞아야 하는 거예요. 저도 회초리 맞는 것, 징계 받는 것 너무너무 싫어했지만 이렇게 지나놓고 돌아보면 그때의 훈계와 채찍이 이렇게 엇나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여하튼 우리 부모님을 비롯해서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우리 꿈나무 주일학교 친구들도 바른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서 책망을 받고 훈계를 받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고 더욱더 우리 부모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사실은 이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꿈나무 주일학교 친구들과 진짜 나누고 싶었던 말씀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입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두 번째는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모든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래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을 하되 두려운 마음으로, 높이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냐 하면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면서 존귀히 여기면서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우리 모든 인간들, 피조물들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딱 한 구절, 이 구절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한 가지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제가 공학을 전공했고 특별히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물리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연력학이라는 학문에 되게 익숙합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 말고 우리 여기 학교 국제대학교에서 기계공학과 학생들에게 연력학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연력학이 어떤 학문이냐 하면 열과 일을 다루는, 열과 일을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에너지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큰 에너지, 열과 일 중에서 일은 쉽게 열로 바뀌어요. 그런데 열은 일로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 유용한 것,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일이에요. 일. 일은 근데 쉽게 열로 바뀌어요. 근데 열은 일로 쉽게 안 바뀌어.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열이 쉽게 일로 바뀔 수 있으면 정말 우리가 풍요롭게 살 텐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즉 에너지가 서로 이동하고 변환이 되는데 그 에너지 이동에 방향성이 있다는 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열 에너지는 쉽게 일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열 중에 일부를 바깥으로 버려야지 더 낮은 온도가 있는 열 저장도로 버려야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버리는 열 그것 때문에 우리 환경에는 주위 환경에는 저는 그것을 쓰레기 열이라고 부르는데 쓰레기 열로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지구가 온난화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용하고 버리는 쓸데없는 효용 가치가 사용할 가치가 별로 없는 열 쓰레기 때문에 이렇게 온난화가 가속되는 거예요. 인류가 더 편안하게 살면 살수록 바로 우리는 열 쓰레기를 주위 환경으로 더 많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어렵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여기에 중요한 철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공학을 하는데 무슨 철학이 있냐? 철학이 있어요. 여기에는 신학도 들어있어요. 연력학 제2법칙이 진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인류가 생겨난 이래로부터 계속해서 열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어려운 말로 비가역이 증가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끝이 있다는 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공학이 연력학 학문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이 아닌 세상 학문조차도 연력학조차도 이렇게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공학자들이 풀어 그것을 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건 중요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것을 생각하면 심각해지니까 그래서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일부러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열을 일로 잘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것들만 연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야 이거 되게 심각한데 그러면 자꾸 비가여 쓸데없는 열 쓰레기가 증가하면 결국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되게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든 것이 제가 이렇게 연력학 한 과목이지만 많은 세상의 학문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학문을 하게 되면 지혜를 찾고 명철을 얻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정직하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꿈나무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정직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학문을 하고 배워왔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력학이라는 과목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처음이 있었고 끝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꿈나무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 지혜를 알아서 이 명철을 얻어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혜의 근본 바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 꿈나무 주일학교 친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 학문조차도 연력학이라는 과목조차도 우리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 학문을 하게 되면 근데 정직하게 그 학문을 하게 되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주 모든 만물과 우리 사람들 인류를 주장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의 으뜸이신 우리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경외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우리 꿈나무 주일학교 친구들 다가오는 168시간 한 주간도 지켜보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봐요.